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영적 성장, 멈춤 없는 거룩한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이 늑구 이야기가 온 국민들의 관심사였어요. 2살짜리 수컷 늑대가 이 사파리의 이 우리를, 이 땅을 파고 탈출을, 이제 그 틈을 통해 탈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 녀석이 좀 우리가 너무 좁고 또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좀 자유를 찾아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아마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실을 참 기사화하고 되게 참 특종으로 또 계속 다루고 있었죠. 영국 언론 같은 경우는 대탈출이라는 이 영화에 빗대어서 소개를 하고, 이 늑구가 한편으로는 잘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성으로 자연으로 또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고요. 오죽하면 늑구 코인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요. 이 사건이 여러분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오월드의 퓨마 호롱이가 탈출했다가 그만 사살되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 한 마리의 탈출에 여러분 온 국민들이 참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남다른지를 또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눈만 뜨면 늑구 왔나? 이거부터 하기더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이 아이들도 집에 돌아오면 늑구 찾았냐고 물어보고, 이번 주에 늑구가 참 우리에게 많은 훈훈한 또 염려와 그리고 사랑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잇따른 제보, 관련청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드론이라는 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결국 오월드에서 2km 떨어진 곳에 207시간 그리고 10일 만에 이제 드디어 생포했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늑구가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땅을 팠을까,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발톱이 닳도록 흙을 파헤친 끝에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담장 밖 세상은 늑구가 살아가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못 되었지요. 자유를 찾으려고 나갔지만 자유는 얻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열화상 드론과 헬기, 자기를 자꾸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러한 기계, 그리고 더 많은 수색대라는 사람들의 한계의 벽에 갇히고 말았죠. 늑구는 자신이 판 구멍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해 나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립과 생명의 위협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은 셈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늑구의 모습이 참 오늘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또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의 땅을 깊이 파며 살아가죠. 스펙을 쌓고 부를 축적하고 더 높은 지위를 향해 필사적으로 삽질을 멈추지 않아요. 이 구멍만 통과하면, 이 단계만 넘어서면 진정한 자유가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발톱이 닳도록 인생의 땅을 파내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인생의 담장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밤낮 자신만의 땅을 파내려 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식과 그리고 이 짜릿한 자유를 손에 얻기 위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고 또 파지만, 여러분 그 구멍의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바로 평안이 아니라 더 깊은 고립, 불안함,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사회가, 환경이, 나라가, 세계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 힘든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지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얻은 자유는 결국 나를 보호하던 울타리를 잃어버린 위험한 노출에 불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 흙먼지처럼 흩어져 버리고 말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한계의 지점,
파고 팠는데 안 되고 힘들고 이제 포기한 그 순간에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늑구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여 생포 작전을 펼친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세밀한 추적기를 통하여서 방황하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너 자유 얻으려고 너 정말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왔지만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이제 느끼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분의 품이라는 안전하고 참된 자유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담을 더 깊이 파서 담장을 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를 그때마다 해결하고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이 키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현실적 문제를 타파하고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내게 있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광활한 창조주의 품 안으로 나다운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마음껏 호흡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멈춤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비상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파고 있는 내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일시적 현세적 방법들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다시금 우리 안에 갇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멈춤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비상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혹독하게 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하십시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일교회의 핵심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성장의 조건 그리고 성장의 목표, 성장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장의 조건은요 바로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조건을 항상 찾죠. 씨앗이 자라려면 흙과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영적 성장에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야 성장하는 것이지 맞는 말이죠. 근데 바울은 성도로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 한 가지를 더 먼저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열심히 해야 할 그 사람의 노력 전에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 보이지요? 각 사람이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외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든 오늘 처음 신앙생활을 하든 아직 믿을지 말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 있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각자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분량이라는 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은혜를 배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장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이를 꽉 깨물고 팔을 걷어붙이고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무엇인가를 주셨다라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혜가 있고, 어떤 이는 섬기는 은혜가 있고, 어떤 이는 위로하는 은혜가 있고, 어떤 이는 기도로 붙드는 은혜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견디는 은혜가 있고, 끝까지 충성하는 은혜가 있고, 눈물로 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없다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의 문제, 나는 남과 같은 모양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지요. 오늘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다음 11절로 넘어가면 흐름상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11절에 보니까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 그 다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문맥적으로 잘 들어맞습니까? 근데 바울이 갑자기 흐름을 깨고 8절부터 10절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이 내용을 갖다 붙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선포하고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야 맞아,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기를 원해서 8절에서 시편 68편을 인용하는데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구절은요, 이 고대의 승리한 왕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행렬할 때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개선 장군이 승리한 그 전략품, 노획품,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 왕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이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9절에서 말하지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분이 그런데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 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 이것이 성장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성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오늘도 저 교주가 말하는 말을 내가 잘 지켜야 되고, 정말로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14만 4천 진짜 진리의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교 활동해서 데리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방법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노력해서 그 성장을 얻어내려는 것이 일반 종교의 모습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들어 올리심으로 성장시키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만드신 것이 영적 성장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11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사도를 만나고 당시 선지자를 만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만나게 하고 목사와 교사를 만나게 하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왜 있습니까? 바로 12절에 그 이유를 밝히죠.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고 순장님들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자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 저기요,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의학 용어인데요,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을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는 온전하다고 하면 완벽한 거 먼저 생각하지요. 근데 영적 성장의 목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정부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또 우리의 진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요. 건강한 교회는 누가 더 앞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에 서 있느냐입니다. 어떤 분은 앞에서 가르치고, 어떤 분은 뒤에서 청소하고, 어떤 분은 말없이 기도하고, 어떤 분은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떤 분은 자녀들을 돌아보고, 어떤 분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면 다 달라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일꾼들이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단순히 나만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남이 세워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해지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내 힘으로 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렵고 자꾸 시험 들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일을 하면 돈이라도 주는데, 급여라도 주는데, 교회는요 너무 신기한 게 예배하면서 헌금을 내고 도리어 성도들이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구조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비한 곳이에요. 교회는 이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이 내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직분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거룩한 특권이 되는 이유는 그 일을 감당할 에너지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교회 가지 말까? 너무 힘든데? 나 좀 더 쉬어야 되는데? 오늘 다른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과 내 의지로 무언가를 짜내려고 하는 것은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말지만 이미 주신 은혜의 창고에서 꺼내 쓰기 시작하면 봉사는 즐거움이 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꽃을 피우는, 뿌리 없이 스스로 꽃을 피우는 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봄을 알리는 꽃 중에 히안신스라는 꽃을 들어보셨나요? 이 꽃은요 신기하게도 흙이 없는 투명한 유리병 위에서 오직 물만 닿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러한 종류인데요, 어떻게 흙에 영양분도 없이 그렇게 화려한 향기와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 비결은 접 알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아신스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이미 알뿌리 속에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꽃은 싹이 자라나기 위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선물처럼 주어진 그 풍성한 저장분을 조금씩 꺼내어 쓰면서 꽃을 향해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장, 그리스도인들의 성장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내 메마른 본성에서 억지로 성장의 즙을 짜내는 고통이 아니라 개선장군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미 심어주신 그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야 한다라는 강박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미 내 안에 담아놓으신 그 완벽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진정한 평강과 소망과 삶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장의 조건이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면
영적 성장의 목표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13절 말씀이 영적 비상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지요.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나 그리고 인격적 도약이 아니라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을 좀 풀었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분의 희생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 않죠? 이런 질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너의 말과 생각과 관계와 선택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진짜 감사로 내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하루를 마치면 간혹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면 10시나 11시 돼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오늘도 우리 5명의 가족을 하나님이 문제 많은 사건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또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여러분들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선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거, 하나님을 또한 이끌어 드리는 거, 내 삶에 관계시키는 거,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이미 내 삶의 내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는 소망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과 다릅니다. 말씀을 많이 들은 것과 말씀대로 빚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부드러워지고 있는가? 내 심령이. 나는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나는 더 다른 이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더 진실해지고 있는가? 나는 이전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더 품고 있는가? 성장은 얼마나 커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은 아주 현실적인 경고를 줍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지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금방 속아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립니다. 기준이 약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지속성이 약해요. 신앙도 성장하지 않으면 누구 말 한마디에 일이 일비하지요.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낙심하죠. 유행하는 말에 휩쓸리죠. 자극적인 주장에 넘어갑니다. 듣기 좋은 말에는 마음을 또한 거기에 나가다가 또 회개를 요구하는 말은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더욱더 정보가 넘치고 진리보다 감정이 앞서고 말씀보다 분위기가 앞서고 또한 깊이보다 즉각성이 우선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내리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또한 이 시대 사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진영 논리에 내 편 너 편으로 나뉘어져 자꾸만 갈등이 양산되게 될 겁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방향은 결정시키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든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반응을 하든지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가 낮은 자리를 기꺼이 택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선택이 내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 아래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예수의 사람으로, 또한 교회가 힘있게 예수만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조건, 그분이 주시는 은혜도 알았어요. 그분의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장의 목표도 다루었습니다. 이제 어떤 원리로 성장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요. 여러분, 원리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 중심적 사고를 경계하는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원리가 필요해요. 방향성이지요. 성장의 원리가 뭘까요? 15절,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15절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뽑으면 사랑과 참된 것, 진리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둘을 떼어놓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로 사랑을 표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까? 사랑이 없이 팩트, 진실, 사실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이라도 냉정하게 퍼부으면 마음이 다쳐지지요. 목사님, 저는 좀 빈말을 못해요. 성격이요, 직설적이에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지 사족을 저 붙이는 거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은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틀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진실이 없는 사랑,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연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상처 주지 않으려고,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근데 중요한 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하지만 진실되게, 이것이 성장의 원리입니다. 제가 운전 중에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이런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연자가 병원에 갔는데 이 젊은 의사가 자기랑 연배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짜고짜 반말로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왔어? 왜 왔어? 그러니까 이 순간 이 환자분이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반말로 의사에게 말했대요. 아파서. 의사는 순간 귀를 의심하는 듯 표정을 짓더니 다시 존댓말로, 자, 어느 부분이 아프시죠? 그러면서 이 환자도 격식 있게 아픈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진료가 마칠 때쯤 되어서 의사가 다시 반말로 말합니다. 검사는 금요일에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자 이 환자분이 다시 화가 나서 똑같이 대꾸했대요. 상관없어. 여러분, 이 의사와 환자 내용만 보면 둘 다 전달했어요. 정보는 오갔죠. 진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 존중이 빠진 말, 품어주지 않는 말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죠. 반대로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사랑과 진리로 채워진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진리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참 이상하죠. 가늠이 혼자 합니까? 남자는 안 데리고 와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구약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갑자기 몸을 낮추시더니 그 여인 곁에 앉으시고는 바닥에 무언가를 적으시고는 돌을 들고 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다 떠났을 때에 주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죠. 정죄함도 아니라 그렇다고 죄의 타협함도 없이 사랑과 진리가 동시에 또한 통합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장의 원리예요.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어요. 그 사람을 살리고자 말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을 잃어버려요. 따뜻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여정은, 사랑 없는 진리는 온기를 잃어버리죠. 그렇지만 특별히 진리만 말하고 사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 안에서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관계는 파산될 뿐이지요. 우리 각자에게 나는 진리의 날개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의 날개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두 날개가 함께 성장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거든요. 오늘 마지막 16절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봅니다. 그래서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또한 위로를 받고 또한 다시금 진리 앞으로 서게 만들고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세워가는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지요. 캐나다의 연구팀이 숲을 연구하다가 숲속의 나무들은 뿌리 아래에서 균류라는 아주 작은 생물들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건강한 큰 나무가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작은 나무에게 이 영양분을 또한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나무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이어진 채 숲이 울창하게 된 것은 바로 나무 하나하나가 각자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보내줄 수 있는 곳, 내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의 기도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곳, 내가 약할 때 누군가 말씀으로 세워주는 곳, 내가 건강할 때 또 내가 다른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앙은 개인전이 아니라 몸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등록하고 교회 안에 다락방을 통하여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연결될 때 그 인생은 더욱더 영적으로 새롭게 성숙의 사람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주 키티호크 해변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비행 시간은 고작 12초에 불과했고 이동 거리는 37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라이트 형제를 보고 그게 무슨 비행이야, 그냥 점프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로부터 66년 후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고 선장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이 나사 아르테미스 2호가 얼마 전 달 궤도 탐사 임무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귀환했지요. 이번 임무에서 아르테미스 2호는 이 지구로부터 약 39만 2천 킬로미터,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이동한 기록을 세우고 달의 뒷면을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 처음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가 그 우주인들이 달에 가져간 물건이 참 뭉클했어요.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 날개에서 떼어낸 1000조각, 사진에 보니까 1000조각과 그리고 바로 그 프로펠러 이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그 1000조각과 프로펠러를 가지고 달에 가면서 이런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인류의 첫 비행을 가능하게 했던 그 꿈이 이제 달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주인들은 여기까지 온 것이 과거의 작고 초라해 보였던 시작이 있었음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이지요.
달에 간 사람들은 달에만 시선을 둔 게 아니라 처음 하늘을 향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날아올랐던 그 출발점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없었다면 아폴로도 없었다는 것, 그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였던 12초의 비행이 달 착륙의 뿌리였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한 거지요.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바로 49년 전에 그 12초의 그 비행과도 같은 척박한 땅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 교회의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5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 옛날보다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마음에 이 교회를 세웠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도들의 눈물과 사랑으로 또한 함께 일궈왔던 이 교회가 앞으로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성장의 조건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성장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힘있게 도약하면서 서로를 이끌고 세움으로 함께 진리 안에 사랑을 말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앞으로가 더욱더 빛나는 복된 교회로 비상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곳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또 우리 기도하고 이 자리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조건을 수용하십시오. 내 힘으로 땅을 파는 수고를 멈추세요. 이미 부어진 은혜의 상승 기류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내가 무엇해야 하는가, 이 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셨지, 또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내 안에 결핍을 파헤치던 발톱을 거두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에너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또 목표를 흔들리는 세상의 풍조를 거기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북극성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황과 감정에 요동치며 추락하지 않도록, 내 인격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내 선택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도록 이 한 주간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성장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또한 이 한 주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한 진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 혼자만의 비행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진리 안에 사랑으로 대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탕을 빻은 모든 수고를 멈추고 이미 부어진 은혜의 상승기류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 기억하며 이미 말씀과 공동체를 통하여 완벽하게 예비해 두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매일마다 호흡하게 하시고 그 안에 결핍을 파헤치던 발톱을 거두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에너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넘는 비상을 시작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상황과 감정과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며 추락하지 않으려던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고도가 아니라 내 인격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내 선택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삶의 유일한 지표를 삼고 오늘 나의 비행이 12초의 짧은 점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목표가 주님께 있고 그 걸음을 이미 달로 인하여 나가도록 만드시는 믿음의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장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을 사랑 안에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진리 안에 우리가 바로 세워짐으로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모습에서 주님의 놀라운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김생의 깊은 땅을 파헤치려고 또한 수고하고 애썼는지요. 내 힘으로 담장을 넘으려고 했던 그 지친 발톱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음을 다시 믿으며 오늘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원망 불평이 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삶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신뢰하고 바라보도록 허락하시는 환경을 하나님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성장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사랑을 잃어버린 이 땅에 진실로 나가게 하시고 진실을 버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저들을 세움으로 우리 교회가 작은 날갯짓들이 모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더욱더 영적인 비상을 향하여 아름답게 또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두려움과 한계의 울타리 밖으로 이끌어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각 사람에게 성장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 결단한 거룩한 비상의 여정 위에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멈춤 없는 거룩한 비상을 결단한 성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침체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지만 다시금 은혜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